오늘 제목은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인생 전반부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전반부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서 패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오면은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빨리 먼저 들어간 자가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근데 힘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어요. 패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삶, 승리의 삶, 건강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군대막에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살았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이렇게 모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모세는 제1의 인생을 살인자 인생으로 살았어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패배의 의식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장정만 60만 명, 남녀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런데 제2 인생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온 유대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석창호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화백이 아니었는데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이 됐대요. 몇천 볼트, 몇만 볼트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전기가 워낙 강해서 두 팔이 다 타버렸대요. 발가락이 다 타고 두 팔을 잃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아빠 나 그림 그려줘.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데 팔이 없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영임하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아주 유명한 화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전반부에는 패배의 삶 그리고 완전히 그 질병의 삶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에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닫힌 분들이 다 열리기를 원해요. 활짝 열리기를 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임직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저 멀리 홍콩에서부터 와서 다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뜻은 아들, 디메오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빚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전반부 인생이 끝났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제2의 인생을 살길 원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이 뜨이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니까 자인이 보여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2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육신의 눈은 옛날부터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면 지옥 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이 지금부터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천국이 보이길 원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니까.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질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물 위를 걷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생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만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야. 내가 지금 당장 눈엔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방해가 와도 그 불타는 의지를 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 겉옷은 그의 국보 제1호입니다. 며칠 전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7도나 차이가 났어요. 아침에는 오발 입고 나왔는데 낮에는 벗고 다녔어요. 17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가면은 17도가 아닌 3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정말 더워요. 버스 타고 가다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잠시 멈췄는데 밖에 나가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콧구멍 속으로 더러운 공기가 쑥 들어오는데 기절하겠더라고. 그렇게 덥더라고. 밤엔 추워요. 밤에 춥기 때문에 겉옷을 갖고 다녀야 돼. 없으면은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동상 걸릴 수 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국보 제1호를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내가 가진 거 다 움켜쥐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홍콩에서 비행기표 다 사가지고 집사 직분이 그게 뭔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하남시 사는 분들은 여러분 더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걸으면 10분, 15분이면 걸 수 있는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원하는 것.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늘 소원이 보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구할 게 너무나 많아. 아들 장가 보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전세금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화장품도 필요하고 새 옷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아. 그렇게 따지면은 못 받아요. 나의 안에 정말 원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꿈이 무엇인지,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꿈을 즉각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온전히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해, 달, 별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벼단이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14년 동안 형들에게 시기 질투로 이 은혜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누가 그 꿈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의 법칙으로 내가 이걸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선포고 기도도 미리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써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포할 때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민감하게 듣고 시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함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별시켰어.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남한에 7만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7만 개 중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주의종들은 10만 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주의종 중에서도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종이 있고 없는 주의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예배가 있고 없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성가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예배, 그 찬양이 있고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고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롯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75세였으니까 롯은 조카였습니다. 조카였기 때문에 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갔지만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야, 이건 물된 동산 같도다 하고 글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에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났더니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내가 죽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예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잘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기름 부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와보니까 뭔가 부족해. 2%가 부족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또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서 또 말세의 지말인데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가르쳐주는 주의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주의종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을 가르쳐주고 끝나는 목사가 아니라 귀신을 떼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종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적인 기계적인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을 떼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런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런 찬송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돈과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돈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명예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높은 직책보다도 authority, 권위보다도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요.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요. 질병을 딴에 보낼 수 있고요.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정이나 구정 때 오면은 이제 손주들이 절을 합니다. 세배를 하죠. 그러니까 세배하고 나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손바닥을 바라봐. 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세뱃돈이 나와야 되잖아.
세뱃돈.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재산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교육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성령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면 벌벌 떨어야 된다니까. 벌벌 떨어야 돼요. 그래,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했대. 야, 이제 묶인 문제가 풀린다. 우리 질병이 떠나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기대감으로 가정이 똘똘 뭉쳐야지. 돈 바라보고 뭐 바라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원할 것은 성령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대부분이 제1의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실패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여기 계신 분 중에 100세 넘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100세가 아니고 120세까지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1모작 갖고 되겠어요? 2모작 해야지. 3모작 해야지. 3모작 해야죠. 제1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서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80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순종했더니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지금 말세예요. 말세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했을 때부터 재림하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러분. 말세 중에 정말 말세가 왔다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예언한대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다 영적인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있는데 무슨 꿈을 꾸며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세요. 성령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제2의 인생이 저절로 자동문처럼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내가 장로 직분을 받았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팔면서 살았다면은 이제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벌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묶인 문제가 풀리며 죽은 자가 살아가며 질병을 고치며 돈이나 은보다 금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받고 누리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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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